안녕하세요. 10분의 인문학 방구석 영화관입니다. 2018년 각종 영화제를 뒤흔들며 레바논에서 날아온 영상편지 가브나움은 우리에게 부모란 무엇인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힘과 당신의 아이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레바논 내전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 출생 기록조차 없이 살아온 12살가량의 소년 자인은 더 이상 부모님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모를 고소하는데요. 현재 레바논에는 시리아 난민 150만 명과 팔레스타인 난민 5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출연한 배우들은 감독이자 자인의 변호사로 출연한 나딘을 제외하면 모두 처음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각본과 감독 배우 역할을 맡았던 나딘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큰 변화를 겪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죄의식이 떠나질 않았다. 영화를 본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마음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영화 한 편이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정말 큰 물결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바논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터키와 같은 나라들이 보이시죠? 네,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죠. 레바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은 1975년부터 1995년까지 극심한 내전에 시달리는데요. 특히 지형학적인 위치 탓에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갈등은 내전의 큰 축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그 유명한 예언자의 칼릴 지브라는 조국이기도 한데요. 현대의 성서라고도 불리고 또 한편에서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모방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예언자는 1923년 발표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레바논에 실제했던 공간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가파르나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기적의 공간으로 숱한 어떤 기적을 낳은 무대였다죠.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의 예언을 하셨다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6세기부터 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7세기 초에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때는 기적의 마을이었지만 이제 기적 같은 건 없이 사라져버린 가브나움은 프랑스어로는 잡동산이니 뒤섞이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도 하는데요. 지금은 성지 순례의 요지가 된 이곳에 한편으로는 또 레바논의 현실을 상징하는 곳, 그런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내전은 팔레스타인 게릴라와 이스라엘 무장 군인들의 투쟁으로 전국토가 황폐화되었는데요. 종교박물관이니 조각국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베이루트는 고난의 도시가 됩니다. 이때의 일을 다룬 영화로 고르라면 저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거울린 사랑을 추천드립니다. 기독교 민병대와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종교의 수레바퀴에 치인 한 여인의 생애와 그의 아이들이 걸었던 상처는 가브나움의 아이들과 결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참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1975년에서 95년까지 내전이 있었고 그때 가장 희생이 컸던 것은 아이들과 여자였죠. 거울린 사랑에서는 푸아드의 계곡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이 나오는데요. 역사상의 분노와 복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나움에서 사라진 기적의 공간을 이렇게 교차해 보면 결국 오늘의 레바논은 오랜 분노와 종교적인 갈등이 존재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이렇게 기적 대신 폐허가 되다시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이 두 편의 작품을 보면서요. 성직 순례자들의 발길처럼 이곳에도 다시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인은 특히 여동생인 사르를 아꼈죠. 그러나 11살 때부터 초경을 하자 부모는 사르를 슈프를 운영하는 이웃의 늙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닭 몇 마리와 바꾸기 위해서요. 부모에게는 닭이 필요했고 애는 여럿이 있으니 사라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린 신부를 원했던 남편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부모가 공범인 셈인데요. 베이루트에서는 9살이 되면 부모의 허락하에 결혼을 할 수 있고 14살이 되면 혼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바논의 작가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신은 하나를 데리고 가면 하나를 준다고 말하며 엄마는 사하라를 잃은 대신 새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때 자인은 말합니다. 엄마의 말이 칼처럼 심장을 찌르네요. 당신의 아이로 살아가는 법,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이의 발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6명이나 되는 아이를 낳았지만 단 한 명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자신 외에는 자신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큰소리치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인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사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자인과 엄마 혹은 부모 사이에는 신을 통해서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자인과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신의 뜻이고 자신도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좀 더 좋은 부모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엄마. 이 두 사람을 보면서요. 어떤 새도 자신이 태어날 둥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둥지를 바꿔볼 생각 없이 둥지의 한계를 답습했던 자인의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집을 나온 자인은 라헬과 요나스를 만나서 잠시 행복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법 재료자로 미혼모이지만 혼신의 힘으로 1살짜리 요나스를 돌보는 라헬을 보면서 사랑과 책임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꼈겠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라헬이 집에 오지 않자 요나스를 보살피게 됩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잠깐 든 것은 자인은 요나스를 통하여 자기가 받지 못했던 사랑과 책임을 실현해 보려고 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결국 자인은 요나스를 떠나보내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서 스웨덴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메이소우는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이 병에 걸려야만 죽는다며 그곳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 아이의 말은 현재 레바논 아이들이 처해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땅일까요? 무진기행이나 산포 가는 길처럼 아득하고 멀리 있는 희망의 이상형은 아닐까요? 자인이 원했던 것은 그저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고 스웨덴에서는 어쩌면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영화가 끝난 후에 제작사는 결국 가버나움 재단을 만들어서요. 이제 아이들이 이상향 스웨덴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창가에 토토를 썼던 일본 방송인이자 작가 구로야나기 데츠코가 쓴 토토의 눈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지뢰 탐지기 대용으로 쓴다거나 인형에 폭탄을 장치해서 안으면 폭발하도록 한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고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양실조, 감염증, 그리고 전쟁에 휘말리면서도 아무 불평 없이 어른을 믿고 죽어간 1억 8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바친다. 이 레바논의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영화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영화의 힘을 믿는다. 영화가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대중들이 생각하게끔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 나딘 감독은 말했습니다. 자인과 라일은 칸 영화제에 일주일 전까지 서류가 없었는데요. 영화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저는 영화의 힘은 관객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영화는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봄으로써, 봐줌으로써 영화는 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은 세상에 큰 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기적에 우리도 이렇게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박철의 어떤 이별 가운데서 한 구절인데요. 내 부모 앞뒤 없이 나를 낳아도 뼈가 아프도록 사랑을 하고 저울 없이 사랑하다 생을 마칩니다. 가슴이 뭉클하죠. 새삼 내 부모가 이렇게 나를 낳고 길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뼈가 아픈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 아이들과 이 세상의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희망을 꿈꿔봅니다. 10분의 인문학 방구석 영화관은 작은 영화, 다양성 영화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